오늘 말씀의 제목은 엉망진창 인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드디어 대통령이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국민의 대부분이 온통 여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어떤 분들은 잠도 못 자고 또 스트레스는 또 스트레스대로 많이 받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어떤 철학가 교수님이 우리가 고통을 받는데 물리적인 고통이 있고 심리적인 고통이 있는데 철학가니까 철학적인 고통이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또 그것도 심리적인 고통에 포함이 될 것 같긴 한데 따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조리에 대해서 부조리한 것을 보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갖게 되는 고통, 이걸 이제 철학적인 고통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그 고통을 이제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잡아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인데 이제 체포가 돼서 그 고통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 상황은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에도 잠깐 나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장 동료가 얌체예요. 혼자서만 싹싹 빠져나가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고 뭐 잘한 일 있으면 자기가 잘했다고 그렇게 일을 하는 직장 동료가 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화가 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화가 나는 건데 그게 고통이죠. 고통스럽죠. 그런 사람은 딱 걸려가지고 혼줄이 한번 나야 속이 좀 풀리죠. 그 전까지는 계속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런 것들. 근데 거기에다가 그 밉상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러면 이제 그 고통은 배가가 되죠. 그래서 막 자기 교회를 막 자랑을 하고 있으면 더 짜증이 나겠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힘들어지는데 그런 고통을 그 교수님 말에 의하면 철학적인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고통 느껴보시지 않으세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고통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런 고통 우리 교회 안에서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이게 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강도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도 있구나.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깊이 문제가 되고 쌓여 있고 담고 있고 막 이러지는 않아도 순간순간적이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봤는데 이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나와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8절만 읽어볼게요. 18절만 다시.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상황은 이제 말씀 묵상하셨을 테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리고성 무찔렀죠.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지만 또 마침내 무찔렀습니다. 이 소문이 점점 가나안 땅으로 퍼져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소문이 시작됐는데 이젠 그 소문이 코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자 기브온 주민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여리고성 꼴 나겠다. 아이성 꼴 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감쪽같이 속여서 가나안 땅에서 온 게 아니라 멀리서 진작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소문은 들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하면서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서 그 맹세를 받아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이동을 했더니
얘네들이 사는 지역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진멸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맹세를 했네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때의 회중이 족장들, 아마도 족장들이 책임을 지고 그걸 이제 승인을 한 거죠. 조약을. 그러니까 원망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원망하듯이 아마도 여기에는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족장들을 원망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회중들이 과연 뭐 때문에 원망하고 있나?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 이유는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지금 이 회중은 여리고를 쳤던 것처럼 아이성을 쳤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쳤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 다 돌렸는데 아이성을 쳤을 때는 이것은 우리 것. 하나님 주셨어요. 다 차지한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다음 성으로 가서 똑같이 치고 똑같이 우리 거. 이제 앞으로는 칠 때마다 다 우리 거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성을 향하여 지금 진격을 한 거예요. 가서 이제 쳐야 되는 상황인데 어라? 평화 조약을 맺은 족속이네. 못 치게 된 거죠. 못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얻는 것도 없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원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참 거룩한 백성이 돼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너희 때문에 진멸하지 못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원망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들의 지금 행태를 계속 보면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어디냐 하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 눈에 팍팍 띄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장면이 나오네요. 아이성에서 그렇게 한번 혼쭐이 났는데 또다시 곧 묻지 않는 일이 생겨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결정해요? 기브온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들어보니 그럴듯해. 맞는 말이야. 그래. 평화조약을 맺어야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행색을 보고 내가 본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취했으면 뭐 했겠습니까? 먹었겠죠. 먹어봤더니 맞네. 얘네들 멀리서 온 거 틀림없네. 여호수아가 그렇게 판단했고 족장들이 그렇게 판단했고 이랬으면은 이 회중이 족장들을 원망하는 것이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봤더니 무리가 일부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회중이 그들이 함께 다 보고 함께 듣고 함께 맛보고 그래 맞네. 얘네들은 멀리 있던 애들이네. 함께 묻지 않고 그렇게 하고서는 지금에 와서 족장들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원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그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기면 또 잘못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그들이 해오던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히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 이럴 수도 있죠. 너네들이 속였기 때문에 그 맹세는 무효야.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도 역시 진멸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서약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살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엉망진창 인생이라는 제목을 정해 봤는데요.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묻지 않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냥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원망을 하죠. 부조리하다라는 판단을 하죠.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고통스러워지기도 하고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스러워지기도 해요. 우리는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편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이 우리를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랬습니다. 그죠? 그들을 진멸해라. 그리고 진멸합니다. 아이성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시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냥 그들은 악한 자들이다, 그러니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순식간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 믿음 때문에 그것들을 살짝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믿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 적용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전쟁을 할 때는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헤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진멸. 매성경에서도 아마 설명하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항상 화두가 됩니다. 기독교를 설명할 때 꼭 이 말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 부조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고통스러워합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 하나님께서 헤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이럴 때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는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명확하게 압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너무나도 오래 참으시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가나안 족속을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진멸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 엄청나게 많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이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 싹 죽여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헤렘의 말씀에 의하면 라합도 영락 없죠. 그냥 죽여야 되죠. 또 아이성에서는요. 아간의 가족들이 진멸당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 기준은 가나안 땅에 사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 부조리에 대한 고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오해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부조리에 관하여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 과연 내가 제대로 알고 합당한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게 필요한 고통이라면 감내해야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고 형법상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쵸?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이 과연 바른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기본 주민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합당하게 원망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쟤네들도 싹 쓸어버리고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차지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원망했다면 그게 합당할까요?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쟤네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되었네? 이런 생각으로 원망을 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이제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엉망진창 인생. 기본 주민들부터 엉망진창이었어요, 사실은. 기본 주민들 구원받기에 합당할까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속이려고 지금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기를 치는 주민들을 살리실까요? 이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계획이 틀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죠. 인간들의 잘못에 의하여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 잘못을 안 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기본 주민은 그것을 잘 모르고는 엉망진창으로 사기를 칩니다. 거기서 사기를 치는 거는 기본 주민이고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죠. 근데 이들은 또 묻지를 않네요. 이들도 엉망진창. 지금에 와서는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고 있지만 회중들 역시도 정신 차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여호수아에게 정신 차리라고 반소리하는 사람 없었어요. 똑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대로 평화조약을 하는데 동참을 합니다. 그냥 엉망진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망진창.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엉망진창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기본 주민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엉망진창인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들이 나중엔 알았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쟤네들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묻지도 않고 함부로 결정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들이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묻지도 않고 또 이랬네요.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신 차려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런 대목이 안 나와요. 그렇게 했는데 기록을 안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안 했는지 그거를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안 나오니까 저는 안 나온 것처럼 이제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아이성에서처럼 전쟁에서 패배하고 개망신을 당했다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영락없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별일이 안 생겼어요. 기본 주민은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자기들이 종이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지금 문제가 생기긴 생겼는데 분명히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요. 이것도 엉망진창. 우리도 그러죠. 이거는 보면은 우리도 그래요.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엉망진창으로 인생 살면서도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쭉쭉쭉쭉 나가서 저 뒤에 18절 읽어드리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헬라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다 똑같이 죄인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똑같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 이들을 속인 자들도 죄인.
그들도 엉망진창, 이스라엘 백성도 엉망진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서가 기록하고 있고요. 딱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서는 기브온 주민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기는 삶.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기는 삶. 하나님의 집. 그러면 당장에 그 본문에서는 성막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면 당장 그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죄악으로 가득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하여 진멸당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아니요. 엉망진창이었는데 우리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잘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잘 해내야 한다. 진짜로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어떤 목표를 세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마찬가지고 어떤 해야 할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잘 해야 한다. 나쁜 생각 아니죠. 틀린 생각 아닙니다. 잘 해야죠. 잘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못해요. 엉망진창이라고요. 그것을 다 완벽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형편없고 이럴 수 있는데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봤을 때 그 정도 편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요.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걸 안 하면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 뭔가를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 이 생각으로 인하여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봐요.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은 뭔가를 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해야 돼. 저 사람은 요거 이렇게 잘해야 돼. 다 그렇게 봐요. 근데 엉망진창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한다고요? 못 한다니까요. 그럼 당장 무슨 생각을 해요?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죠. 네가 그렇게 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잖아. 누가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이런 일이 생기잖아. 이렇게 어려워지잖아. 힘들어지잖아. 고통스러워지잖아. 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자기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잘 해내야 하는데 못해요. 그래서 또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 자신을 향하여 또 똑같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비난을 합니다. 자책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순간 그 생각 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지, 엉망진창인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조금 잘하면 자기가 잘해서 일이 잘 되어진 걸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이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보십시오.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자신을 보면서 자꾸 자책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